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네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아멘.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왜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에서를 미워하셨으면 에서를 미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워할 만하셨으니까 미워하신 겁니다. 저는 그걸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듯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에게 팔았어요. 창세기 25장 34절을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홀히 여기다가 바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뜻이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라는 뜻이고요. 그 사전을 보면 바자의 용법은 여호와께 대한 불순종으로 모욕, 멸시에 기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보면.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경홀히 여겼다는 뜻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멸시했다는 겁니다. 언어가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듣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헌시짝 버리듯 하나님 말씀 그까이 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욕하는 그런 수준에 대적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이 미워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도 안 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에서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남 탓을 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분명 에서는 본인이 장자의 명분을 그딴 거 모욕해, 멸시해. 그러면서 그냥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야 장자의 명분 이까짓 거 니나 가져라. 그러고는 그냥 자기가 팔아버린 겁니다. 자기 죄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본인이 팔았습니다. 근데 남 탓을 합니다. 야곱 탓을 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남 탓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선악과 사건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원인을 보면 물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아담아 왜 먹었니? 그때 아담은 거기서 바짝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꾀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라면서 하와를 탓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와에게. 왜 먹었니? 그때 하와는요
엎드렸어야 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의 죄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뱀 탓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 책임을 내가 아니야.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잖아요. 그 여자를. 그렇게 하나님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내 탓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 연관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한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용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왜 떠났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곡할 기한이 남았으니 이제 곧 죽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게 그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 들림으로 리브가가 한날에 내가 어떻게 너희 둘을 이르랴 하면서 야곱을 피신시키죠. 피신해서 얼마를 있었냐면 무려 20년을 있었습니다. 20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무려 20년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야곱과에서는. 그러면 설령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해도 20년이 지났으면요 무감각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동생인데 동생을 보고 싶어 하거나 그리워하거나 그게 정상 아닌가요? 2년이면 아직 이 축복을, 내 복을 뺏어간 거에 대해서 2년 정도면 아직 일을 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인간이면. 정상적인 인간이면. 근데 20년이면요. 얼마든지 그것을 풀고도 남을 넉넉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동생이 형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400명의 인원을 이끌고 동생에게 갑니다. 여러분 당시 400명이면 이게 군사거든요. 대군입니다. 대군. 이게 정상적으로 요셉을 동생으로서 따뜻하게 맞아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걸까요? 아닙니다. 요셉을 죽이러 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길리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소돔 왕을 격파했던 다른 왕들, 그돌라의 왕 이런 왕들이 있었죠. 그 왕을 격파하고 뺏어간 모든 것을 찾아오면서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당시 400명 인구수로 따지면 400명이요 군사입니다. 군사.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한 부족, 한 족장을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400명으로 동생 야곱을 잘 케어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절대로 좋은 의도로 야곱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기에 마음이 죽음의 위협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창세기 3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에서가 왜 400명을 이끌고 오는지를 야곱은 안 겁니다.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런데 에서가 왜 마음을 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건데 그 전에 야곱이 많은 재물을 줬거든요. 요셉에게. 그 재물 때문에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이기지 못함을 알고 일부러 져주신 거죠. 그렇게 간절히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환도뼈를 치고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그리고는 올라가시죠. 어쨌든 그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바꾸는 데는 야곱의 많은 재물도 한 몫을 했죠. 형에게 바치는. 결국 그거 보고 야곱을 용서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20년 동안 내가 야곱 이놈을 내가 보기만 하면 내가 잡아다 죽여버릴 거야. 20년 동안 그 원수를 갚으려고 그 분노를 용서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그 마음. 왜 이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은 에서는 용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시선을 돌립시다.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에서가 남 탓을 했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에서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남 탓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 탓하는 것을 멈추고 내 탓이오 하며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원수를 절대로 그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살고 남 탓을 하며 살고 용서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것과 똑같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은 미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부디 오늘 말씀이 깊은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를 미워하셨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디 에서처럼 미움당하지 말게 하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